2022년 3월 20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배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 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오늘은 인간적인 조건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사사기의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이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항상 반복되어 설명되는 말이 있죠.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뭔가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 것이고 그 고통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왜 징계를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반복되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사사기는 이 또라는 말이 나오면 뭔가 암울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또 타락했습니다.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또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는 카드로 이방 민족을 사용하시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쓰십니까? 모압이었습니다. 모압의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드셨던 겁니다. 이 에글론은 암소, 송아지라는 뜻의 히브리어 발음과 유사한데 이 말의 어근은 둥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글론은 비대한 몸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7절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원래 체질이 그랬는지 많이 먹어서 그런 건지 매우 비둔한 자라고 합니다. 아마도 많이 먹었으니까 비둔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비둔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다른 족속들까지 끌어들였습니다. 13절 말씀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모압 족속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족속까지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겁니다. 여러분, 이 모압, 암몬,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압과 암몬이 누굽니까? 이 족속은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족속입니다.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그 유래가 나오죠.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했던 롯이 자기도 모르게 딸들과의 사이에서 낳게 된 족속들입니다. 얼마나 반인륜적이고 도덕이 없습니까? 과연 성적으로 타락해서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 출신다웠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만 보고 자란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이 족속을 향해 저주를 선언하시죠.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처럼 모압과 암몬은 저주받은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누굽니까? 아말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군대를 첫 번째로 공격했던 세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말렉이 공격한 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유괴 세력이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향해 대대로 싸울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전쟁을 선포하셨고 그 마무리를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말렉과 그에 속한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고 명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명령을 잘 따랐을까요? 사무엘상 15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여기서 아말렉이 유괴 세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죄인이다 라는 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은 불순종했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살려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용으로 사용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댑니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왔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사울왕은 폐위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대하지 말아야 할 족속들이었고 원수와 같은 족속들에게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와서 점령한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34장 말씀에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종려나무 성읍, 여기는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는 여리고성입니다. 특히 여리고성은 헤롯 대왕이 겨울 궁전을 지을 정도로 기후가 좋은 휴양지 같은 곳이었고 살기에 좋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땅은 서로 차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성읍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의 능력과 무기로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황당하지만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았고 마지막 7일째 7번을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 성이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여리고 성을 건축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선언을 하셨던 겁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시고 다시 본문 13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본문 13절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 한 구절의 말씀에 정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절을 보면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모압, 암몬, 아말렉처럼 거지 같은 것들한테 이러한 수모를 당할 수가 있는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길 수 있는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어떤 일이 있었길래 참으로 기가 막히다라는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 13절 말씀은 히브리 문법으로 보면 와우 계속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뭐뭐하고 뭐뭐하고 뭐뭐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을 모았고 왔고 쳤고 점령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느낌이 마치 아무도 없는 빈집을 털듯이 털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은 눈 깜짝할 사이에 매우 비둔한 인간, 칼도 잘 못 쓸 것 같은 모압왕 에글론에게 털리고 무려 18년 동안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왕 에글론을 18배 동안 섬기니라. 이렇게 섬기다가 이스라엘이 이제 누구를 찾게 되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처음부터 악행을 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일이고 초반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도 좋았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의 손에 넘기셨지만 부르짖기만 하면 언제라도 다시 찾아올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자마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그게 누구죠? 에훗입니다. 에훗. 특이하게도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왼손잡이와 에훗의 출신인 이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은 뭔가 매칭이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이 누구죠? 베냐민은 야곱의 12번째 아들로 요셉의 동생입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죠. 창세기 35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라헬이 죽기 직전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었죠.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도 오른손은 하나님의 도움을 상징을 합니다. 물론 베냐민이 태어나고 라헬이 죽게 되는 상황, 슬픈 상황이지만 그래도 베냐민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일어났습니까? 왼손잡이인 에훗이 나왔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은데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왼손잡이다 하면 좀 안 좋게 보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저도 왼손잡이인데 어릴 적에 글씨를 왼손으로 쓴다고 많이 혼났습니다. 결국 글씨는 오른손으로 쓰지만 숟가락이나 칼은 왼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손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왼손잡이라는 의미는 저처럼 태어날 때부터 왼손을 사용하는 왼손잡이라기보다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왼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뭔가 장애가 있다는 뜻입니다. 신체적인 불리함을 가진 에훗, 그래서 왼손잡이인 겁니다. 이 에훗이 이방 민족과 싸워야 하는 사사로서 적합합니까? 적합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게다가 베냐민 지파 자체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였기 때문에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온니엘은 유다 지파 출신의 가문도 좋고 싸움도 잘하고 용맹하고 뭐 하나 빠지지 않았는데 에훗은 가문도 별로고 오른손에는 장애가 있고 누가 봐도 에훗을 지도자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원자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왜? 사람의 능력과 경험, 자질과 가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천하고 멸시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에훗을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본문 16절에 보면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훗이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갈 때 좌우에 날선 칼을 가져갔습니다. 왜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찼습니까? 왼손을 써야 하니까 오른쪽에 찬 겁니다. 그리고 모압 왕에게 말을 하죠. 18절과 19절입니다.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여기에 보면 돌 뜨는 곳이 나오죠. 돌 뜨는 곳. 이 돌을 뜬다는 것은 채석장을 말하는데 정확하게는 우상을 만드는 장소입니다. 당시 그모스라는 모압의 신이 있었는데 이것은 전쟁의 신으로 승리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모스 앞에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모압의 수호신을 만드는 곳에서 왔다고 하면서 은밀한 일,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고 하니까 뭔가 관심이 생긴 에글론은 자기만 들어야 할 내용으로 생각해서 조용히 하라 하면서 주변을 다 물렸던 겁니다. 그리고 본문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팔레스타인 기후의 특성상 더위로 찌는 듯한 낮 시간에 머무는 서늘한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바람도 잘 통하고 조용한 이 옥탑방 같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말합니다. 여기서 헷갈려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에글론이 하나님을 믿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는 유일신 여호와를 유일신을 의미하는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아니라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에글론의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신들, 이 신의 계시로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이 주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에훗에게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 순간 에훗은 준비했던 칼로 모압 왕을 찌르게 되죠.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어떻습니까? 매우 비둔했던 에글론의 배를 찔렀습니다. 어떻게든 한 칼에 끝내야 될 상황인데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배가 많이 나와서
앞뒤로 두꺼웠을 텐데 찌르고 칼자루의 끝이 등 뒤까지 나갈 정도로 힘껏 밀어 넣은 것입니다. 여기서도 히브리어 문법인 와우 계속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훗이 왼손을 뻗쳤고 칼을 빼냈고 찌른 것입니다. 세 가지 동작이 순식간에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전광석화처럼 모압 왕을 죽이고 유유히 그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 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 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렇게 에훗이 나가고 나서 신하들이 들어왔는데 다락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은 왕에게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용변을 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화장실이 집안에 없던 시절에는 요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왕이 사용하는 것은 요강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메화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비둔했던 에글론, 그가 죽으면서 배설물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이 항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변 냄새가 났을 것이고 신하들은 당연히 용변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왕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변비가 있다고 해도 벌써 나왔을 시간인데 나오지 않는 겁니다. 문이 잠겨 있다는 것은 왕이 안에 있다는 건데 불러도 대답이 없고 문도 안 열어주고 시간이 너무나 지체가 되니까 이제 열고 들어가게 된 겁니다. 본문 25절입니다.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에글론은 비참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 에훗의 이야기는 사사기의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독자로 하여금 미소를 짓게 하는 블랙 코미디 같은 사건입니다. 온니엘은 유다 지파 출신의 좋은 가문의 이 용맹한 용사로서 대적을 물리쳤다면 에훗은 가장 약한 지파 출신으로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지만 대적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조건이 좋든지 안 좋든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에게 넘겨주시면 걔들이 다른 족속들을 모으고 쳐들어오고 점령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도 손을 뻗쳐서 칼을 빼고 찌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어렵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가진 것이 많고 인간적인 조건이 좋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등 돌리거나 교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가진 것도 없고 인간적인 조건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의 강점도 나의 약점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도구로 올려드리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때로 다른 곳에 눈을 돌릴지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지라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돌보심을 믿습니다. 인간적 조건으로 인해 교만해지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마주한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